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7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 이 들을 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우리가 귀를 막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또 교회들이라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나라 하면은 무엇을 깨어나라 할 것 같습니까? 잠을 깨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깨어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우리가 네 교회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참 모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숭배와 또 이교도 신앙이 집결된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순교했던, 그렇게 믿음과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순교했던 안디바라는 그 초대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에도 또 이단에 빠진 자가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있고 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앞으로 볼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도 믿음에서 우러난 이 신앙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이 음녀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흔드는, 그 성도들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이 사대교회란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없나요? 예. 사대교회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밑에 중간 부분에 있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그 지역이 참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역도 여러 가지 양털 공업, 이 양털 갖다가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업들이 아주 많이 발전한 곳이고, 또 염색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발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특별히 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금이 참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이 너무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최대 금맥이 이 사대 지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은 쾌락과 또 이 향락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사대 지역에도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맞먹는 이 거대한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상숭배가 참 만연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도시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17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도시가 쫄딱 망합니다. 근데 그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로마가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삼면이 아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반드시 로마가 지키고 그 지역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 지역이 부유하고 또 금맥도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일어난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사대에 사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곱 영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항상 완전수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곱 영 하면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령을 말하고요, 일곱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 모든 주권이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주인을 자꾸 우리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가 자꾸 교회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템파 재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내년 2023년도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그 교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았다 한데 죽은 자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겉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아무리 우리가 감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어둠의 정의, 빛의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둠의 정의는 뭐라고 나오냐면 빛의 부재,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인격적인 만나면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는 주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꿰뚫어 보신다.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책망의 말씀으로 주시지만 이 책망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지금 사대교회에 말씀 주시는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좋은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아주 멋있는, 잘 지어진, 또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열심 내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안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했지 그 영적 내실은, 그 안은 아주 전혀 없다, 다 망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든 게 있어서 또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형식적인 종교 활동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술로는 주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접해 드리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표정을 다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예배 때 앞에 서 있으면 한 바퀴 쭉 돌려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드리면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얼굴에 온갖 근심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 마음은 어떨까?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충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대교회가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건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인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 또 세속주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우리 말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하니까 지금 말세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목록이 쫙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록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목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손으로 꼽아보면 몇 가지가 우리에 속한 그런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존심을 늘 세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벌써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 목록들 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명령합니까? 내가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목록 가운데 나에게 포함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목록 가운데 지금 걸려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은 것, 어떤 의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식물인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인간이다. 저희 할아버지가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에 그 옆에 침대에 10년 동안 그냥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호흡기를 한번 붙이면은 호흡기를 뗄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끝까지 이걸 붙이고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붙이고서, 호흡기를 붙이고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게 식물인간이다라는 것이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은 상태지만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참 비참하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대교회가요, 영적인 식물인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식물인간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식물인간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사대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깨어. 여러분, 일깨어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깨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일깨어라는 것이 깨어라라는 겁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대교회요, 아니 이 시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지 않습니까? 사사 삼손. 여러분, 삼손이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데릴라, 그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깎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근데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또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며 나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누가 나보다 열심히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참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그 모교회, 저희 시골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마당새라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마당새. 마당새는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뭐 교회에서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학창 시절,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늘 제가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또 잘 안 나오셨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부모님이 잘 교회 나오시도 않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렇게 교만함이 자꾸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 가운데 혹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저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그런 은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요, 사대교회는 앞서 나온 5교회, 그러니까 이 4교회, 이 교회처럼 그렇게 뭐 이단이나 어떤 우상숭배, 어떤 이런 정부의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교회입니다.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하기 조금 편했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환경이니까, 교회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요, 반대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믿음 생활하기, 믿음 지키기 좋은 환경인데 여러분,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니까요,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야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묻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삶, 그 성도의 삶,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우리가 놓게 된다는 거죠. 자꾸 무뎌집니다. 그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참 환난이 없고 또 핍박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그 성도들은요, 그 야성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은요, 점점 우리는 무뎌지고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는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그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그렇게 이제는 핍박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내가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그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편해지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지니까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고 죽고 핍박받았을 때는, 박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 성도로서의 야성이 있고 믿음의 그 야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이 사대교회가요, 그렇게 편안함 가운데 점점 무뎌지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야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스탠파제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영적 환경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템파제 감리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먼저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일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일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사랑이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식어져가고 우리가 믿음이 죽어져가는,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잔이나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은 무엇입니까? 흔들었을 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쭉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걸리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라,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지키고, 우리가 악한 마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정욕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린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요, 나 혼자 갑니다 하고 쳐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5명은 지혜롭고 열처녀의 5명은 미련했다. 슬기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그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주인 신랑이 오셨을 때에 5명, 지혜로운 5명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는 깨어있는 겁니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도둑같이 나타나시고 임하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있는 사대교회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 침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오늘 4절 5절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이 흰색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흰색이 많이 나옵니다. 이 흰색은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흰색은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킨 그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저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흰 옷을,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렇게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보니까 합당한 자, 그들이 합당한 자라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그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결코 지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 그럼 시인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시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표였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시인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 그렇게 합당한 자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기록합니다. 흰 옷을 주시겠다.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또 우리가 받는, 소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오늘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